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이렇게 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청년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이렇게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 이쪽에 근데 검은 옷을 입은 두 분은 뭔가요? 우리 리더가 안 알려줬나요? 드레스 코드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율동도 막 틀리던데 두 분만. 네, 너무 두 분 때문에 너무 더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겐 너무 가벼운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신가요? 학자들이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무게가 적게는 60kg, 많게는 100kg 정도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성인 남자 한 사람 정도를 이렇게 업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오르셔야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너무나 십자가의 그 길은 예수님께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도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제자도의 본문 중에서도 이제 여러 복음서에 나와 제자도의 본문들이 다 있는데 이제 네 가지 복음서에 나온 제자도에 대한 본문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이제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6절과 27절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렇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분위기가 완전 지금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 본문을 읽으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왕 부담을 느끼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도 좀 쓰여 있다라고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잔뜩 겁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셨을까요? 근데 뭔가 그렇게 보기에는 앞에서 예수님이 쭉 가르쳐 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과 좀 상충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는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보다 더 소중한 정작 가족은 미워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혼란스럽고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렬하기 위해서는 오늘 26절,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6절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미워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직역해 놓은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 쓰여진 의미처럼 적대적 의미로서 이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증오하다, 혐오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에 쓰인 단어가 미세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두 번째로 쓰여지는 용도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쓰여지는 용도는 어떤 사람이나 그 대상을 상대적으로 덜 좋아한다라는 비교적 의미, 비교급으로서 사용되는 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예수님의 의도를 좀 따라가 보자면 적대적 의미로서 네 가족을 증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비교적인 의미로서 그 세상의 어떤 관계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만, 그러니까 네가 다른 관계들보다 나를 덜 사랑하면 안 된다. 다른 어떤 소중한 관계보다 네가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교급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그 과정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결단해서 주님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따라가는 제자에게 느껴지는 십자가의 무게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비례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깨달으면서 생각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저의 아내였습니다. 저의 아내는 이렇게 장을 보든지 이제 쇼핑을 하든지 뭘 사든지 이렇게 사면요, 이렇게 장바구니나 쇼핑백을 들잖아요. 근데 진짜 조금만 무거워도 오만상을 쓰면서 여보 너무 무거워, 이것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죽어가는 표정으로 저한테 무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보게 되는데, 저에게 두 딸이 있거든요. 저희 두 딸을 키울 때를 보면 아이들을 안고 재울 때가 있어요. 이제 안고 재울 때 아이가 10kg 막 20kg에 육박하는데도 안고 재울 때 보면 이게 딸을 안고서 몇십 분을 안고 있어도요, 저한테 절대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겁다라는 말 저한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몸을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바라보는 표정은 저를 바라볼 때의 표정과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무거운 딸들을 안고 콧노래까지도 불러요. 자장가를 재우면서. 여러분, 도대체 이 무게감이 저희 아내에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장바구니는 막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하는데 10kg도 넘고 15kg도 되고, 좀 6살 됐을 때는 20kg에 육박하는 딸들을 막 힘들어서 재울 때, 이 딸들이 힘들어서 막 울 때 달래주면서 업어주면서 그 딸들을 몇 분이고 30분이고 안고 있을 때는 무겁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게감이 왜 다를까요? 관계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무겁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가볍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져야만 하는 이 십자가의 무게는, 그 무게감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받죠?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 공부인가요? 주님을 더 아는 건가요? 좋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전도입니다. 제자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즐거이 사랑하고 따르기 원하는 제자로서 전도의 사명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에겐 좀 무겁게 다가오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영화 하나가 떠올랐어요. 영화는 오늘 제목과 연결되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바로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이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완전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볼 때 외모로만 봐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그냥 여자친구와 여자를 보는 기준이 그냥 완전 외모입니다. 근데 이 완전히 외모만 보던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 최면에 걸립니다.
그냥 눈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그의 눈이 이렇게 열려 버립니다. 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로즈메리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세상이 바라보는 그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녀는 이렇게 거구의 여성이었습니다. 엄청난 거구의 여성인데 이상하게 이 여인을 만난 순간 이 주인공의 눈이 완전히 열리면서 그날부터 그의 눈에만,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의 눈에만 다음 사진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녀로 그의 눈에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한번 또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내 눈에 너무 예쁘고 내 눈에 너무 아름다운 그녀. 그래가지고 이 여인과 막 사랑에 빠지고 계속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뭘 하든지 너무 기쁘고요, 뭘 하든지 이 여인과 함께라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상해요. 이 영화에 약간 그런 모양들이 나와요. 주변에서는 자꾸 이상하게 봐요. 주변에서는 뭔가 다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이 주인공을 다 좀 이상하게 여기는데, 이 주인공은 혼자서 어떻게 보든 말든 내 눈에는 너무 예쁘고 내 눈에는 완벽하고 내 눈에는 최고의 모습으로 보이는 여인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 사진을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한, 십자가의 길에 대한 여러분 결론과 같은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해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 공중에 떠서 노를 허공에 짓는데 배가 갑니다. 누가 짓고 있냐면 이 거구의 여성이 이걸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실제로 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공중부양이 되는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이 사실 제자도를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내게는 너무 가벼운 십자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 사람들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 미련하고 바보 같고, 야, 너 그딴 거에 시간 쓰지 마. 우리 청년 여러분, 너 지금 이 힘든 세상, 이 최첨단의 시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가 웬 말이야? 예수를 따라가는 게 너 지금 네 인생에 밥을 먹여줄 것 같아라고 세상은 미련하게 보고 이상하게 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어느 날 눈이 띄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하나 그를 믿는 자는 그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름다운 그 십자가, 그 구원, 그 생명이죠. 그분의 사랑의 눈이 띄어진 사람에게는 오늘 주인공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십자가 미련하다라고 하지만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에 어떤 어젠다를 위해서 이 시즌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시간 말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 예배 특세에 나오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눈이 다시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우리 한성교회에 와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습만 봐도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참 이렇게 큰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로서 홍대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곳에서 정말 어린 아이부터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이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주님 주시는 감동은, 한성교회는 확실히 십자가가 좀 가벼운 분들이 모이셨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표정이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온 배우의 표정과 좀 비슷합니다. 세상에선 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행복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차 봉사로 또 곳곳에서 새벽부터 이 수고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이 길을 가는 것이 저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여러분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이어서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어떻게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뒤에 두 가지 독특한 비유를 드세요. 첫 번째는 망대 건축에 대한 비유와 두 번째는 싸우는 군대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야, 한번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봐라. 니네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다 계산해보지 않냐? 그 일이 될지 말지를 한번 계산해보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망대 건축 비유를 드세요. 만약에 너가 망대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네가 이 망대를 건축하고 설계사에게 설계하고 우리 집에서 이 망대를 지을 때 망대를 완성할 만한 건축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계산해보지 않겠니? 근데 건축 비용이 없는데 망대를 짓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1층만 짓다가 끝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너를 미련하다라고 하겠지. 아니, 이거 왜 짓다 말았어요? 아니, 계산도 안 해보고 이거 건축 시작하신 거예요? 아, 이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사람들이 아마 다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야, 만약에 네가 장군이라고 생각해보자. 네가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을 이끄는 장군이야. 근데 적군들은 군사가 2만 명이래. 근데 너희 나라 군대는 10,000명이야. 그럼 네가 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할래? 그냥 무조건 싸우자고 하겠어? 아니지. 2만 명과 싸우려면 우리는 10,000명밖에 없는데, 아니 2만 명과 전투해가지고 싸우려면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작전도 세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네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2만 명은 절대 이길 수 없겠다라고 하면 어떤 지도자가 지혜로운 지도자겠니? 그 적군에게 가서 차라리 화친을 청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안 그러면 다 전멸하거든. 이렇게 계산해 보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을 건가요?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 계산해 보듯이 니네도 만약에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한번 잘 계산해 봐야 돼. 계산해 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계산해 보지 않고 제자가 되려고 하면 되게 힘들 거야. 쉽지 않을 거야.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 비유를 딱 드시면서 계산해 봐라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다 버릴 수 없으면 제자가 되는 거 어려워. 한번 계산해봐. 가능해? 자기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요, 자기 소유를 다 드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 여성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였어요. 자신의 전 소유와 같던 향유를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길 앞에 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지금 마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제자의 그림을 이 여인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부와 같은 소유를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셔야만 하는 죽음의 십자가의 길 앞에 놓고 예수님의 몸을 위해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순간을 보며
한 여인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옆에 있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아니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흥분하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200데나리온인데 이거 정도면? 아니 200데나리온 하는 이 향유를 그냥 드린다고? 너무 아까운데? 이런 거예요. 차라리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줘버리지. 이거 예수님 한 분에게 이거 다 그냥 써버리기엔, 오늘 이 한 번에 다 들이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이 멘트는 뭐예요? 오늘 이 제자도의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유다의 한마디는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본심, 자신의 계산서였어요. 내 마음에, 내 계산에는 이건 좀 아까운데, 내가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시간 쓰는 건 아까운데, 내가 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쓰기에는 난 너무 바빠. 이 정도는 너무 아까운데, 내가 가진 재정을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복사하며 가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나는 어렵겠는데, 이 계산서였어요. 계산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추상적이고 문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걸어가는 길은, 헌신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계산만큼입니다. 우연히 나오는 헌신이 아닙니다. 우연히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연히 나오는 재정이 아닙니다. 우연히 나오는 열정이 아닙니다. 기질 때문에 나오는 주님을 향한 섬김이 아닙니다. 사실 내 마음속에 일어난 계산에 대한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 주님 솔직하게 너가 한번 계산해 봐야 돼. 그 계산한 만큼일 거야. 그리고 진짜 한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만큼 그 길을 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제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하실까요? 그냥 니네 진짜 나를 제대로 따라야 돼,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제대로 너희 내 앞에 전부를 다 가져와. 너희 내 앞에 너의 인생의 전부를 일단 가져와. 이렇게 강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제자도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이전까지는 저도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의 현실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따라가지만 어떨 때는 제가 너무 가룟 유다 같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너무 베드로 같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너무 어려운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그래서 늘 부담이 있고, 이 말씀 앞에서 늘 부끄러웠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가만히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비나, 내가 너에게 이 계산을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나도 먼저 이 계산을 해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산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이 힘든, 이 타락하고 죽어가는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저를 보며 하나님은 계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지? 저 빈이 어떻게 하지? 여기 있는 이 성도님 어떻게 하지? 저기 있는 저 딸 어떻게 하지? 저기 있는 쟤 어떻게 하지? 저렇게 두면 죽을 텐데, 저렇게 두면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갈 텐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계속 계산하셨습니다. 죽게 내버려 둘까? 제가 지은 값에 대해서, 네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 다 계산해보면 심판인데 그냥 심판을 하실까?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산해 보시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묵상해봐도 하나님 마음에 절대로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마무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산 끝에 결정하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산 끝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계산의 끝에 결론은 난 널 그냥 둘 수 없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사랑하는 내 딸, 너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리고 그분의 계산의 끝은 자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계산해 보신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계산해 보니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그만큼 너는 내 사랑이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줄 수 있나요? 부모가 돼 보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틈새로 저희 가족을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사진이 있나요? 제 얼굴만 나오네요. 네,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딸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계산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딸을 낳았을 때, 첫째 딸이 딱 나왔을 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더라고요. 이 나를 닮은 누군가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게. 근데 제가 이 본문,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할 때마다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불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딸을 만약에 여러분 제 손으로 죽인다면 상상이 가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알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게 무슨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근데 제 딸을 제 손으로 죽여야만 한다면, 그러니까 누구를 구해야 돼서 제 딸을 제 손으로 죽여야 된다면, 사진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딸을 봐야 이게 입이 되는데 얼마나 예쁜데. 근데 예쁜 딸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제 손으로 죽여야 돼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감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그 사람을 제가 얼마나 사랑해야 제 딸을 죽일까요? 제가 제 딸을 제 손으로 묶고, 그리고 찢고, 그리고 버리고 결박해 내 손으로 찢어 죽이려고 한다면, 근데 그 목적이 누군가를 구해야 되는 거라면 제가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딸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을 위해 제 딸을 죽여야 된다면, 제가 물론 목자로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성도님을 위해 제 딸을 죽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돌아가셔 주세요. 죽을 병에 걸리셔도, 그러니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제 거를 감동이 온다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도님을 위해 제 딸을 희생하는 건 저는 못하겠어요. 못해요. 네, 이게 저희 첫째 딸이거든요. 네, 저를 꼭 닮았습니다. 네. 근데 이 딸을, 첫째 딸을 제가 제 손으로 죽이는 거, 여기 계신 아무라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첫째 딸이 너무 예뻤는데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또 한 5분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렸네. 그래도 둘째가 나왔습니다. 둘째인데 둘째가 또 태어나니까 너무 귀하대요. 또 다른 측면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의 가능성이 생기더라고요. 제 첫째를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죽이려고 한다면 누구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가설이 생기냐면 둘째 딸이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낳으면 못하겠어요. 근데 둘째 딸이면 제 첫째 딸을 죽이는 걸 가설이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못하겠죠. 첫째 딸에게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겠죠. 저희 첫째 딸 조이거든요. 조이야, 우리 둘째 지금 조아가 죽게 됐어. 근데 둘째를 살리려면 너가 희생해줘야 된대. 조이야, 가능하겠니? 저에게 이 말을 들은 첫째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아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아빠, 제가 죽어야 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빠, 혹시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나요? 알겠는데 아빠 마음 너무 잘 알고 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두려워요. 아빠, 이 잔을 혹시 옮겨주실 수는 없나요? 그런데 제 뜻대로 마시고 아빠의 마음 저 알아요. 그렇게 해요. 첫째 딸이 동의해 줌으로써 함께 이 사랑의 마음으로 동의해 줬을 때 둘째를 향한 희생이 가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잃어버린 둘째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생각했을 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난 네가 포기가 안 돼. 아무리 내가 계산해봐도 너를 버릴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나의 전부를 줘서 너를 구원할 거야. 모든 걸 내어줘서 구원할 거야. 그게 누굽니까? 바로 너무너무 사랑했던 첫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산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의 길의 초대는 니네 나에게 이렇게 따라와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내가 사랑해보니까 이래. 이 사랑을 받으렴, 이 사랑을 먼저 누리렴. 그리고 이 사랑이 너 안에 깨어지고 어느 순간 네 눈이 열려서 예수님, 저도 이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세상의 육신에서 희생하는 거 너무 힘들고 재정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 주님, 아무리 계산해봐도 주님, 저의 삶에, 저의 인생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외에 아름다운 길은 없습니다. 저의 계산은 끝났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 저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세의 기간 어떤 강제성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보시고 주님을 향한 감동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걸어가기를 결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특세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우리 곡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곡이 바뀌었는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D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계산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신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습니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는 이 길, 이 십자가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라고 조롱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은 저에게 가장 값진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에게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 저에게 두렵지 않은 길이며 아깝지 않은 길이며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감동과 그 감사를 담아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